할렐루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제 거의 40년의 시간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출애굽 2세대와 또 아직 살아남는 몇몇 출애굽 1세대, 그리고 모세가 리드해서 지금 모압 요단 남쪽과 동편을 사실상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지금 점령해 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계획에 없었어요. 그런데 길을 비켜달라 하니 그들이 먼저 와서, 그냥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먼저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친 겁니다. 그러니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들과 맞서 싸우다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단 남쪽에서부터 요단 동편, 특히 우리가 어제 이제 말씀해 봤습니다만 아모리 왕 시온의 땅, 그리고 바산한 옥의 땅을 막 삽시간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지도 못한 그런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죠. 그 땅을 다 점령하고 차지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이 모압 왕 누구예요? 발락. 발락과 발람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막 고민이 대단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도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드립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부올의 아들 부돌에 살고 있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 가운데서 이 발람의 이야기가 사실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난해한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발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그냥 이방의 선지자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이방의 무슨 무당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도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철저히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오직 누구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물론 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어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걸 우리가 100% 단정해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이제 오늘 이야기가 지금 이제 3박 4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 이걸 극단적으로 그냥 이방의 어떤 무당과 같은 그런 이방의 선지자라고 하면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됐겠는가?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방에 숨겨진 한 선지자라고 했을 때, 문제는 이 사람이 뭐예요? 이 건강하거나 바른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영적으로 뭐예요? 무너지고 타락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급기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크고 무서운 죄에 빠뜨리는 결정적인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람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걸 우리가 신비적으로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마다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안 듣고 싶은 말씀은 안 듣습니까? 이 자체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나도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좀 듣고 하나님하고 뭔가 이렇게 막 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것만 있을까요?
여러분, 통하고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느냐 못 듣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듣는다고 칩시다. 듣는데 그 말씀을 뭐예요? 순종하지도 않고 살지도 않으면 오히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발람의 이야기 오늘 시작입니다만 끝까지 가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말씀 앞에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은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큰 죄에 빠지게 한 이 발람 선지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발람의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가볍게 진행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자들이 안 받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신비적인 영역으로만 여러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대부분의 말씀을 무엇으로 듣고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적용하지도 않고 우리가 살지도 않은 그 말씀을 왜 듣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발람의 얘기를 남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또한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발락이 처음에는 귀족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땅을 다 집어삼키고 있다. 네가 와서 나를 위해서 이 민족을 뭐하라? 저주하라 이렇게 청합니다. 자, 발람의 처음 모습이 나옵니다. 발람의 처음 모습. 발람이 처음에 뭐라고 대답을 하죠? 자, 8절 보겠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정답이에요, 정답 아니에요? 정답이죠. 이 애굽에서 나온 이 민족에 대해서 이 발람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민족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믿고 교통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일단 내가 하나님께 물을 테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냐? 네, 발락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나를 불러서 그들을 저주하라고 하네요. 자, 하나님이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뭐하지 말라?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했어요. 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가요 어떤 음성을 듣는다, 또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과 교통한다. 여기서 이 영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음성을 들어도요, 자,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건 그 의미 그 자체로 의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것은 뭐 예측일 수도 있겠지만 이 왕이 보낸 귀족들을 볼 때부터 이미 이 발람의 마음은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일단 돌려보냈어요. 아마 돌려보내놓고도 이 발람은 지금 속이 막 쓰리스 거예요. 내 평생에 이런 왕이 보낸 귀족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면서 이 속이 쓰리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발락이 그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냈어요?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교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첫 번째 보낼 때도 그 손에 복채를 들려서 보냈다고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두 번째 올 때는 더 많이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누구의 마음이? 이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이익이, 눈앞에 탐욕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흐리게 할 수 있고 흐려놓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적 싸움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한 선지자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를 하나님이 아주 생중계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왔어요. 자, 진짜 깨어있고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접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문에서 돌려보냈어야 돼요. 내가 저번에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길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뭐 더 높은 고관이 아니 발락 왕이 직접 왔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건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아무튼 말씀의 반응이 철저하고 분명해야 된다. 자,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물었냐면 그 사람들을 드린 거예요. 드리고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말합니다. 말로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발락이 그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 자체가 뭐예요? 이미 변질되고 흔들리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발람의 속을 우리가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와 이 사람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예측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을 왜 맞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맞죠? 딱 보니까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발락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메시지는 똑같아요. 와서 나를 위해서 저주하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 가라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들 거기서 돌려보냈으면 모든 것은 끝났어요. 그런데 드리고는 말을 하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뀝니다.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분명히 저번에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가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하는 말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요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응답과 반응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기뻐하시는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누구의 마음이? 발람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무너진 걸 본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면 가라. 가는데 너 내가 말하는 말만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만 할까요? 지금 이 정도 벌써부터 이 정도 분위기로 무너지면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짓을 할지 하나님 보기에는 이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에 가는 길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사자, 누구죠? 하나님의 천사가 무엇을 들고? 칼을 들고 길목을 막아서게 합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누가 먼저 알아봐요? 발람도 못 알아보고 발람과 함께 간 두 종도 못 알아봅니다. 누구만 알아봐요? 이 신령하고 경건한 나귀만 알아봅니다.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죽이려고 서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막으려고? 이 발람 선지자를, 정확히 말하면 이 발람 선지자의 탐욕을 막아서려고 서 있는 거예요. 자, 3번이나 누구 때문에? 이 나귀 때문에. 사실 누가 산 거예요? 발람이.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죠. 만약 네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먼저 죽였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건 자체가요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면 결국 이 발람을 가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발람에게 무서운 그런 체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가도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말을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 결국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3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발락의 사주를 받아 저주하려고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써도 그게 자기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3번 저주하라고 했더니 3번 시큰 축복만 하고 그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봐야 돼요? 한 선지자의 타락과 무너짐을 보면서 이걸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 볼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철저하게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고 철두철미한가를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눈앞의 이익 때문에 눈앞의 탐욕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타협하고 무너지는 모습은 없는가를 우리는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켜 순종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통성합심 기도합니다.